오늘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피곤함과 마음의 고단함, 그것은 세상의 안락함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어서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무기력함입니다. 영혼의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영혼의 에너지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휴대폰 충전기도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충전기가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휴대폰이 충전이 안 될 때에 충전기를 닦고 보면 1시간 반 정도면은 이게 꽉 채워지는데, 그런데 충전기를 닦고 봤더니 뭐 8시간 걸린다고 뜨거나 뭐 6시간 걸린다고 뜨거나 그러기도 해요. 그건 이제 휴대폰 충전기가 완전히 이 좀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우리 영혼도 그런 무기력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면 좀 힘을 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힘을 내지를 못해요. 힘내서 열심히 하자, 이 말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으면은, 이런 상태에 빠지면은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냉랭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들까? 특별히 어떤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들고 뭐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냥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영혼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은 바로 그 영혼의 메마름, 그리고 무기력함, 그런 영혼의 척박함을 통과했던 시인의 깊은 고백이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법도, 해결 방안도 여기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영혼의 무기력함이나 좀 깊은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 왕의 대로처럼 아주 곧게 잘 평평하게 닦여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뭐 마차나 수레나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잘 닦여진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도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라는 말 앞에 시인이 어떤 수식어를 붙였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 그 평평한 그 도로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말하는 거죠.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눈앞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 내 감정의 중심,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점이 이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환경 탓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야말로 일사천리일 텐데. 그런데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시온의 대로가 놓여져 있으면은 그냥
마치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고 나가듯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시온에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거칠어지고 어려워지면 힘들고 낙심합니다. 환경이 마음의 길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노예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을 개척해 나가고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상황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 눈앞에 우겨쌈이 있고 그리고 거친 길이 있고 마음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거룩한 왕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영적인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소음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와 사람들의 말이나 또 불안한 걱정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잡초로 무성해지고 또는 뭐 자갈로 돌로 길이 막혀 있고 그렇게 막혀 있는 도로는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으려면 내가 억지로 그 길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어서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은 눈물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눈물 흘릴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도 평탄한 평지만 있고 고난도 없고 눈물 흘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 에메크라는 합성어예요. 바카는 눈물이라는 뜻이고 에메크는 골짜기이죠.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 이런 골짜기는 물이 없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순례자가 지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곳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카 에메크라고 하는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아라비아 사막의 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그 골짜기가 얼마나 힘들고 척박한지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내가 여기를 왜 지나갈까? 하면서 절망감에 눈물 흘리게 한다 하여서 눈물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순례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의 길이 이 눈물 골짜기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성, 또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카 골짜기라 하는, 이 눈물 골짜기라 하는 이곳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해가지 못하는, 건너가야 하는,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환경이 그런 눈물 골짜기겠죠. 낙심에 빠지고 탄식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하는 그것이 이 바카 골짜기겠죠.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그런 눈물 골짜기겠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돕는 이 없던 절망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상황을 이기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고 강용우 박사님이에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부를 지낸 고 강용우 박사님의 삶은 실제로 눈물 골짜기의 삶이었습니다.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4살에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남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던 누나도 과로로 숨졌습니다. 누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그의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의 소년 강용우, 그리고 어린 동생들은 그들을 거두어줄 그런 친척도 없어서 결국 삼남매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숙식 점원으로 가고, 눈이 먼 어린 강용우는 이 맹인 재활원으로 갔습니다. 세상 의지할 곳 없는, 사방이 깜깜한, 그런데 그 재활원에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셨던 거죠. 믿음의 선생님들이 그 소년 강용우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좌절했지만,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마음에 신앙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시온의 대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생긴 사람은 첫째는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생활 패턴으로 바뀌고, 아무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강용우가 앞을 못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나는 앞을 못 보지만 그래도 나는 머리가 있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맹인 최초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평생의 동역자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모이는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가 되어서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강용우 박사님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눈물만 흘렸다면 그 눈물은 비극의 눈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눈물 골짜기를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는 먼저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의 거친 환경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돼요.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와, 기쁘다. 그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눈물 골짜기는 눈물이 아닌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가 아니야. 이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쁨의 골짜기야.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여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두시겠어? 이런 생각 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 영원하겠어? 아니야, 영원하지 않아. 이것은 곧 내가 통과해야 할 관문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많은 샘, 그리고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는, 하나는 많은 샘, 두 번째는 이른 비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둔 사람들은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두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그 발자국에서 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른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단비입니다. 바짝 말라붙은 딱딱한 땅, 단단한 땅에 적셔주시는 그런 단비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른비가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른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뭐 어떤 과학적인 그런 원리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어떤 폭발을 시켜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고 뭐 그런 이론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게끔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비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른비의 교훈은 내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비록 내가 선 땅이 거칠고 척박한 땅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아무리 척박하고 메말라도 그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내가 환경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자리는 끝까지 나를 죽이는 눈물 골짜기로 남게 되고, 내가 낙심을 거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기도하면 그 눈물 골짜기는 축복의 샘터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꿔가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은요, 거룩한 순례 여정을 마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7절 조금만 더 띄워주시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 7절의 말씀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그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에 우리는요, 이 단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러면 달릴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막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확 불면서 막 이렇게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그런 느낌. 그러면은 더 수월하게 달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한참 달리고 힘든데 이 경사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리막길, 그러면 달리는데 더 편하겠죠. 또 달리는데 옆에 누가 같이 달리면서 힘드시죠? 자기 물 좀 드세요 하면서 물 같이 뛰면서 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탁 마시면서 또 뛰면 또 달릴 수 있겠죠. 그러게 또 달리다가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이렇게 막 띄워주고, 그러면 또 달릴 수 있겠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차례 반복되다가도 누군가 계속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또 바람까지 시원하게 불어주고, 그러면은 결국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 여정을 달릴 때에 나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 또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거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힘을 더 얻고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힘이 더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 지혜와 힘은 유한한 에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공급받고 끊임없이 공급받고 또 그 힘은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두가 다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도 여전히 내 영혼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시온의 들어가 생겼으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에 시온의 들어가 생겼으니까 그 시온의 들어를 주님과 함께 달리게 되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땅에 도착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통과하는 눈물 골짜기에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